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다음 주부터 방영 예정인 이 드라마의 소식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근데 드라마 뭐 매달 몇 편씩 이렇게 새로 방영을 하는데 특별히 새로울 게 없겠지만 이 드라마가 제 관심을 끌게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드라마의 제목 때문이었거든요. 이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를 쓰셨던 그 작가분 박혜영 작가분이 쓴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포스터인데요. 우리 남자 주인공은 우리 요즘 뜨는 배우죠. 구교환 씨가 배우고 여자 배우도 뜨는 배우죠. 고윤정 씨가 우리 배우 두 남녀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에 드라마 아직 방영도 시작 안 했거든요. 이번 주부터 아마 방영하는 걸 알게 되는데 제가 이 제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제목 때문에 제가 예고편도 찾아보게 됐거든요. 이 제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 문장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질문을 설명해주는 문장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인문학이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그런 학문인데 인간은 모두가 살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인문학적인 근원적인 주제가 바로 이 질문들인데 이 두 개의 질문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설명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설교와 또 이 드라마의 제목과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가 아직 방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예고편을 봤더니 예고편의 대략적인 스토리가 좀 어떻게 전개될지 나와 있더라고요. 배경이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자 영화 제작과 영화 산업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영화사의 기획 PD입니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에게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코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사에도 예고편에도 그런 게 나와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여자에게 폭언을 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폭언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고개를 못 돌리는데 코피가 이렇게 줄줄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예고편에서 그런 대사를 해요. 그 여자가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버려진다 싶으면 온몸이 아프면서 코피가 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과연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누군가의 폭언 앞에서 사실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드라마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을 살다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또 찾지 못해서 분투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헤매다가 주로 크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는 길은 뭐냐면 척하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뭐 하며 살아간다고요? 척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답은 찾지 못했는데 마치 그 답이 나한테 이미 있는 척 혹은 나는 그 질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무관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한 척, 사랑받고 있는 척, 내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척 아무런 문제 없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포장하는 것이죠. 실제보다 더 좋게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SNS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 척의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SNS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가운데는
저는 거기에 정말 행복해서 올리는 사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그런 사람도 있고 기쁘고 즐거움의 표현들도 분명히 거기 많이 담겨져 있고 저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가장 좋은 단면을 하나 어떻게든 포착해서 행복해 보이려고, 괜찮아 보이려고 올리는 사진들도 적지 않아 보여요. 그런 일들로 우리가 내 답을 피하려고 하고 이 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척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뭐냐면 나의 행동, 나의 성취, 내가 이루는 것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의 업적과 성취들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축구 선수, 뭐 요즘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더 증명해야 돼. 더 증명이 필요해. 근데 뭐 사실 축구 선수뿐만 아니죠. 야구 선수든 모든 스포츠나 어떤 업적을 이룬 연예인들, 영화 배우, 뭐 어떤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건 이런 말들이 요즘처럼 많이 들려오는 걸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더 증명이 필요하다고. 나는 증명했다고. 뭐 이게 아직 증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도 계속 내가 이룬 어떤 것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증명하는 삶을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는 생각이 들면 나의 힘으로 이뤘기 때문에 내 어깨가 으쓱해지고 교만해지고 내 자아가 높아지죠. 또 그 반대가 되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내 자아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영화 아까 얘기했던 그 드라마 예고편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이 아까 구교환 씨가 연기한 분인 황동만이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인데 20년째 영화 한 편을 못 찍었어요. 데뷔를 못 한 거예요. 한 편도, 영화 지망생인데 20년 동안 영화를 한 편도 찍지 못했죠. 그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의 선후배, 영화계에 있던 자신의 선후배들은 다 이미 영화계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영화도 찍었고 대표가 되거나 뭐 관련된 일을 하거나 배우가 되거나 다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그 성공한 친구들 앞에서 만나기만 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기행적인 행동을 해요. 막 깽판을 놓는다든지 막 눈살을 찌푸리는 막 행동들을 자꾸 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예고편 뒷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남자 주인공이 설명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안해서. 자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형이 이 남자 주인공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두 가지래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서 힘들어하고, 남이 안 되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거래요.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이 한심해가지고 이 동생에게, 남자 주인공의 동생에게 물어봐요. 네가 바라는 게 뭐야? 성공이야? 데뷔야? 뭘 원하는 거야? 근데 주인공이 뜬금없는 답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하지 않고 싶어. 불안하지 않으면 돼. 그거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속내를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은 바라지 않고 영화 한 편만 찍고 싶어. 그래서 나의 무가치함을 조금만 극복하고 싶어. 저는 예고편 안에 이 주제가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드라마에.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다양한 모습으로 영화계에는 없지만 각자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에서 이렇게 살아가죠. 척하면서 살아가거나 나 자신의 행동으로 그 나의 가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첫 번째 모습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을 다른 말로 우리는 행위라고 하죠. 우리가 그 전에 복음 중심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었죠.
하나가 위선이고 또 하나가 행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길의 끝이 슬픈 이유는 이 두 길의 끝에 궁극적인 해답이 있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죠. 두 개의 길 모두가 다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은 삶의 연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쪽 길은 이 척하는 삶은 끊임없는 가면을 제가 쓰고 보여주지만 보여주는 가면과 그렇지 않은 실제 내 모습,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거 아니에요. 그 가면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니까 그런 실제 모습과 보여주는 모습 사이의 괴리 때문에 나 스스로가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며 나 스스로를 점점 더 사랑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기는 아니까요. 근데 또 다른 길, 이 증명의 길은 오늘 나를 증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또 뭐가 찾아오죠? 또 다시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찾아와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최연소 과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나는 최연소 과장이 됐으니까 여한이 없이 평생 가정으로 은퇴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며칠 동안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좀 지나면 그럴걸요. 아, 이제 최연소 부장을 향해 내가 회사의 역사를 새로 쓰리라 하면서 내가 또 보여주리라 하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쳇바퀴 도는 행위의 삶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감과 압박감에 사는 거예요. 잠깐 행복하고 나머지의 불안감과 나머지의 압박감이 더 많은 날 속에서 잠을 잘 못 이루고 불면증에, 압박감에, 소화불량에,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에는 우리가 찾는 해답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으면서 묻게 되는 이 질문에 만족시키는 답은 우리가 척하는 삶, 나 스스로가 내 행위로 증명하는 삶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질문을 만족시키는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두 길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척하며 살아가는 길과 내가 이룬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말 척할 필요 없는 내가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행위로 내 가치를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척할 필요 없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린 더 이상 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증명할 필요 없이 다른 것으로부터 그 증명된 가치를 얻는다면 내 스스로가 내 행위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구절입니다. 4절과 5절이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절에서는 예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한이 찼을 때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 우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랜 계획 가운데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설명하며 시작하죠. 그것은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가장 먼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첫 번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대신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치러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께서 대신 값을 치루었다. 이것이 속량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입고 계신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나라에 도둑들의 소굴에서 매를 맞아가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구경해 본 세상은 도둑들의 세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을에 가서 도둑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훔치면서 살아가면서 가져오고 도둑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바치고 도둑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맞아가면서 방에 갇히는 삶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이 도둑들의 소굴을 찾아온 거예요. 소굴로 찾아와서 지쳐서 맞아가지고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아이를 지목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왕이 사는 왕궁에 데려가겠다고 결정하고 데려갑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그 아이가 그동안 도둑들에게 졌던 빚이 있었어요. 모든 부채가 있었는데 그것을 왕자가 대신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온 것이죠. 이제 이 아이는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왕궁에서 사는 아이가 된 것이에요. 옷도 도둑들의 소굴에서 살던 옷이 아니라 다 벗어던지고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새롭게 입혀주게 되고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죠? 저하고 여러분인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속량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아이가 궁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뭘 했죠?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왕이 선택하고 왕자가 값을 치르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이의 성취나 아이의 행위, 아이가 한 어떤 일도 이 결과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성에서 살아갈 만한 가치와 의미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이의 행동에서 나온 것이 없어요. 그 결과는 전혀 아이의 행동은 이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아이를 왕궁에서 살게 해준 것으로 모자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아이를 왕궁에서 살게 하는 것에 더 나아가 자기의 자녀로 입양한 거예요. 단순히 성의 일꾼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되어서 왕궁에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5절에 나와 있는, 후반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인데요. 5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자녀 삼으셨다는 것,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와 일꾼이 한 성에 살아도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옷을 입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종은 허락된 것만을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종은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행동, 왕이 시킨 일을 잘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녀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한 일들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로 매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질문의 답,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내가 척하면서 나의 자신의 내 행동을 증명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정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인 척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척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니까요. 우리가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있는 척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뜻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뜻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뜻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척, 우리가 가치 있는 척, 그런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박경정 전사님 가정에는 놀라운 집안의 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는데,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나요? 네. 식사 매너에 관한 그 룰인데, 네. 나중에 저한테 고소하시려면 네, 식사 매너에 관한 룰인데, 집에서 식사하는 동안에는 그 방귀를 낄 수 없다고 이렇게 룰이 있다고 합니다. 식사하다가 방귀를 뀌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는데 벌금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 벌금 1,000원인가 5,000원인가 이렇게 한 번씩 끼게 되면 이렇게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벌금을 낼 때 그 사유를 거기다 적는데 뭐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식사 매너 뭐 이렇게 해서 벌금이 내기도 하고 다양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런 벌금을 낼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이 가족들 안에서 자기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데이트하는데 첫 시간에 여러분 첫 만남에 방귀 뀌는 사람 보셨어요? 잠깐만요. 좀 답답하거든요. 그런 사람 없죠? 척하죠. 우리는 처음 만나고 조금 관계가 거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척하기 쉽죠. 가족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제 딸도 다양해요. 뭐 제 딸뿐만 아니라 저도 다양해요. 저희 가족 앞에서. 심지어 제 딸은 대변을 볼 때 화장실 문도 안 닫고 할 때 있어요. 옛날에 어린 시절엔 저한테 뭐라고, 아빠 잘 안 나와 응원해줘, 힘달라고 힘내라고 응원해줘, 별소리를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조금 더 괜찮은 척, 저희가 아닌 척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족의 기쁨이 뭡니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사랑,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척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줄 거라는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척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온전히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것이 내 안에 무엇과 흔들 수 없는 안정감이 되어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두 번째 길, 그 내 행위로 내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왜죠? 나의 가치는 이제 내가 한 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로 매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의 값을 다 치르고 나의 죄의 값을 속량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나의 인생의 그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의 가치는 내가 한 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로 매겨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와 내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자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도, 저는 이 드라마 작가분이 크리스찬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크리스찬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챗GPT한테도 물어봤는데도 모른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거나 최소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드라마를 볼 때마다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잘 담겨져 있거든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도 그렇게 불안한 사람인데 자신의 그 불안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내뱉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사 가운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날 좋아하는 사람은 내 불안을 잠재워줘. 사랑받고 있을 때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불안을 잠재워 준다는 거잖아요. 그 뒷말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칼 들고 설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요란 법석을 떨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것이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 느끼고 있는 무가치함의 불안이 약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아마 이 드라마 내용이 뭐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받아지고 불안이 잠재워지는 이런 내용이 쭉 되지 않을까? 안 봐도 비디오라고 뭐 더 내용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보여지고 되겠지만 인간의 사랑은 그런 부분들을 주기도 하지만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사랑, 무조건적이고 영속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고 우리가 영원한 안정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만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업적, 외모, 재력과 같은 칼을 휘두르면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 실제적인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강력한 위로와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하다가 우리 성모 형제한테 이야기 듣는데, 지난주에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갔는데 부활절 계란을 대표님한테 이렇게 나눠 드렸대요. 주 회사분한테.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대표님이 30분 넘게 복음에 대해서 대표님이 질문을 해가지고 30분 넘게 복음에 대해서 전해줄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계란 하나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30분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계란 주변에 계속 나눠주세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예수를 믿고 죄가 다 사해지면 사해질 거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되지 않아? 어차피 다 그렇게 되니까 뭐 그냥 구원 받을 때 늦게쯤에 예수 믿어도 되지 않고 그래도 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거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아? 그거는 여러분 복음을 반만 이해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입장권의 역할도 하지만 그것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당장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주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일상을, 직장 생활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괜찮으세요? 충분합니까? 주님 없어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없이는 제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슴 뛰는 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싸움은 정직히 계속돼요.
왜 예수를 믿고 나는데도 계속 될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이 비본질의 비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세상은 이 방식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는 이게 들리는 것 같지만 당장 교회 밖에 직장으로 나가면 여전히 비복음적이고 척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를 그렇게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우리에게 그 기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비복음의 이야기를 내 귓가에 들려지고 울려 퍼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매일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정직한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목사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몇 명 모여요?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개척한 지 얼마 됐어요? 거의 간 지 얼마 됐어요? 몇 명 모여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물어보는 걸까요? 답은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생각하시고. 뻔하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된 제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 요즘 안 간대요. 개척하고 나서.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이 질문이 너무 듣기 싫어서 안 간다고. 개척한 지 이제 1년, 얼마 모여요? 몇 명 모여? 자기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롭고 자기가 위축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1년 동안 지금 그 모임 하나도 안 나가고 있다고. 정직하게 고백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매일매일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고 자신의 무가참과 싸웁니다. 작게는 설교. 오늘 설교 죽쓰면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나는 일주일간 뭘 해야 될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일까? 가치 있는 사람일까? 뭐 이런 마음이 늘 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들을 때도 있죠. 유튜브 조회수 보면, 내 설교 오늘 조회수 보면, 아, 나는 10명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설교를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작게는 설교와 유튜브 조회수들이 그런 것들로 나의 가치가 보여지는 것 같게 느껴지고, 크게는 교회 크기가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도구가 되기 너무 쉽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매주, 매달에, 또 매일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줘요. 저도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도 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드라마 제목처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씩 들어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복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복음 기도는 전 남침내교 총회장이신 우리 J.D. 그리어라는 분이 자신의 책 복음 본색에서 쓰셨던 제안했던 복음 기도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 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복음 기도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집에 붙여놓고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왕궁에 살게 된, 원래 여러분 오늘 설교에 제가 처음 지었던 제목은 이거 아니었어요. 원래 설교는 계속 이거 준비돼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만나서 제가 제목을 바꾼 거였는데, 원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처음 지었던 제목은 이거였어요. 매일 복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 복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누구한테? 여러분 자신한테.
왕궁에 살게 된 아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도둑의 소굴에 사는 거지가 아니라 왕궁에 사는 왕자라는 사실을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왕자니까 옛날 도둑의 소굴에 살던 그 옷 입을 필요 없어. 너는 왕자니까 더 이상 그렇게 공격적으로 살 필요 없어. 너는 왕자니까 그 도둑들에게 맞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해 줘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가지고 다니고 뭐 차에도 가져놓으세요. 이거 너무 커요. 그럴까봐 여러분 작게도 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카드로 여러분 뭐 차든 책에든 여러분 사무실에든 붙여놔요. 아,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그럴까봐 여러분 더 작게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종류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 만들어놨으니까 뒤에 충분히 만들어놨으니까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도 나눠 주셔도 되고, 여러분이 가져가서 여러 장 가져가서 곳곳에 붙여놓고 해주세요. 저는 제 딸에게도 줬어요. 이거 가지고 너 기도할 때 매일 밤마다 읽고 붙여놓고 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가슴 뛰는 교회가 매일 서로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 서로에게 항상 복음을 말해 주세요. 세상에서 들리는 비복음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듣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대화 시간에, 목장 모임 시간에 서로에게 복음의 언어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복음의 격려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메시지로 이 비복음의 세상에서 싸우는 그 싸움을 서로에게 도와주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울 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그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가장 큰 무기는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동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전우는 우리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무기 삼아 우리의 전우들인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넌 척해야만 한다고 할 때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척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도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난 이미 가치 있는 존재로 증명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매일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이걸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살립니다. 이 복음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